자, 우리의 마음을 육체 오감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길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육체 오감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길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는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음과 구원을 누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을 받은 것,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확신을 가졌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을 많은 부분에서 오해함으로 이 구원의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구원도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의 그 기쁨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죄인이 의인 되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게 구원인데 이 기쁨이 얼마나 처음에는 컸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구원은 이제 풍성함의 그 은혜를 더 누리면서 구원이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감으로 최종적 이제 마지막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이제 듣는 분들 특히 만나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과 받은 구원과 이제 그 받은 구원을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으로 그리고 이제 현재적 그 구원의 누림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말한 베드로가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 가운데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을 저는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제 우리가 받았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면은 영생에 대해 얘기하면서 영생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은 사실 같은 거예요. 다 용어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좀 더 제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이 뭐냐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이루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죽었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구원 받음이에요. 영의 구원 받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 혼의 구원함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원,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했을 때 너희들이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연구할 때, 성경을 너희들이 볼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오실 메시아야. 그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백성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혈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 주어졌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 할 때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사후에도 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돌아온 유대인들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명기입니까? 민수기 보면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도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원래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제 심판의 법을 따라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는 인간을 속량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한 그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왜 계속 강조하냐? 구원이 전부라니까요. 여러분의 이 의식이, 생각이 구원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저는요 구원에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저를 밀어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고 제가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혼의 의식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축복하냐면 이 구원 안에서 축복하는데, 나는 이 구원 안에서 축복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구원 안에서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건데, 그리스도로부터 제가 떠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오늘 시간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1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하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 개역성경 예가 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또 다른 이렇게 번역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본래의 그 당신이 품고 있던, 인간을 향해서 품고 있던 이 구원의 경륜이 이 예수 아들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그 아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지상명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지상명,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고 떠납니다. 그때 뭐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름을. 자, 구약의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자기에게 줬는데 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이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첫 언약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걸랑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믿고 있었걸랑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1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도 요한복음 지금 정확히 몇 장인지 기억 안 나는데 빌립이 예수님 따라댕긴 이 제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유대인이잖아요. 빌립도요. 이 혈통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 이름은 빌립아 너희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 있지? 그 이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야지요. 구원받아야지요.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구원받았어.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제사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사함의 구원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말대로 그 말도 이제는 제가 이해해요. 왜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냐? 한국교회 오늘 구원파적인 복음이 많다. 자, 구원파가 핵심으로 전하는 복음이 이거란요. 제사함의 복음이 이거란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복음 이상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제사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는 구원 취소 안 돼. 맞아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런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파적인 복음이 신자들을 망친다고 삶을 이렇게 방종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면 구원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취소해버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50% 60% 넘어요.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내 계명을 지킴으로 이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어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들은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아세요? 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얘기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이렇게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육신에 있는 죄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계시록에도 보면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참여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말씀을 다 지켜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은요, 저는 실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저랑 지금은 교제 안 하지만 이렇게 교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한번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느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이 모순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매일 회개한대. 저녁마다 회개한대. 왜? 하루도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회개가 말씀대로 못 산 것을 커버해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네가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해 줄게. 그럼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받은 구원을 못 누려요. 현재적으로 받은 구원, 어마어마한 구원. 이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사랑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면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 그렇죠. 이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런 문제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너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이 부분은 다 동의해요. 처음 얻은 구원은. 근데 그 다음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얻은 구원을 우리로 지켜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얻은 구원을 우리한테 지켜가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구원을 지금 얻었다고 할 때 내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지금 혼은 영처럼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본질은 내가 영이에요. 내가 본질은 영이지만 내 혼의 의식기관은요, 내 본질이 영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아직 이 육신, 구속받지 않은 육신, 죄가 있는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죠? 저번 주 설교가 그잖아요. 이 죄의 육신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다만 이 죄의 육신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보혜사, 돕는 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란 의식인 혼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걸 계속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산 자야, 의인이야,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야, 넌 영의 존재야,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면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하심으로 나라는 의식인 혼을 육에서 영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메타노이아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으로 간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이해되죠? 그리스도가 신랑이거든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해요, 교회를.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리스도의 이 신랑된 이분, 교회의 머리 대신 이분에게 계속 붙어 있도록 신부인 우리를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역할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어떤 역할로 지금 우리 안에서 돕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요, 이 내주의 성령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의 성령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이 체험하는 성령 있잖아요. 은사를 주시고 임재를 임재를 체험시켜 주시고 어떤 능력을 체험시켜주는, 이 체험시켜 주는 성령밖에 모르는 거예요. 실제 성령의 어떤 걸 체험하니까. 근데 실제 내주의 성령에 대해서는 이 내주의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혼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지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자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신자들,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여기에 다 무거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혼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냥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쪽은 또 뭐예요? 이게 참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이게요 참 모순인데 모순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한쪽은요. 그러니까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데 또 한쪽은 이 세상 보인 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이 이끌랑이야? 그렇죠? 이것에 이제 내 혼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혼이 육신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 보여진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저거 가지면 기쁠 텐데 저거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대놓고 그걸 가지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지, 또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게 이 눈이 안 띄면요, 여러분, 영은요 눈이 띄는 게 아니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렇죠? 죽은 자가 눈이 띄어납니까? 아니죠. 처음 구원은요,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에서 완전히 죽은 시체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체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는 못 느껴요. 그 죽은 이 나란 시체를, 옛사람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이제 그 부분이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육의 오감의 감각 말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의 감각이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할 때 느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이 사랑이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오감의 감각으로 갇힌 혼이 나라 그랬잖아요. 의체인. 이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 혼이 와,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줬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랑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느낌적 사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오감에서 이 느껴진 하나님 사랑이. 근데요, 영으로부터 이 느끼는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느끼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5장 5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된 것을 성령이 확신케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를요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은요 말 그대로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은 여러분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살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에 대해 산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 고난이 왔어. 이렇게 느낄 때 환난이 왔어. 이렇게 느낄 때 외부적 환경으로 하나님 사랑이 확인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외부적인 어떤 상황도 오감의 감각에서도 지금 이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 않아. 근데 이 속사람, 그건 겉사람이고 이 속사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알고 성령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럴 때 오감 감각에서 이제 점점 벗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 개인 얘기 잠깐 할게요. 뭐 간증됐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천연적 나로 이야기한다면요. 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오감 이 감각이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쾌락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극적인 거, 뭐 약물했었지, 알코올 중독이었지, 예? 음란에 빠졌지. 그러니까 이 몸에 쉽게 말하면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어떤 죄의 그 쾌락에 빠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뇌라는 것도 거기 완전히 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물론 이제 복음 알기 전에 처음 예수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 중독을 끊어냈죠. 그러나 중독은 끊어졌지만 그 강력한 중독은 강력한 역사 중독에선 벗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이 육신에 갇힌 나 혼이 예? 그래서 몸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꾸 기쁜 만족 이거를 자꾸 거기서 얻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시켜줘서 느끼는 것 나쁘지 않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를 때 이게 이제는요 내 혼에 힘듦을 준단 말이에요. 막 이게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막 기뻤다가 어느 날은 막 괴롭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그날은 뭔가 강력한 막 느낌 있잖아요. 에? 지금 죽으라면 죽을 것 같을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까지 막.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가실 때. 예? 3번이나 다른 제자들보다 유난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3번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는 저주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간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그 베드로를 넌 저주했으니까 지옥 가라 했습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한테 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 속사람으로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공생애 때 따라다녔을 때는 성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영이 거듭나니까 겉사람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겉사람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겉사람일 때 체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겉사람일 때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는데도 체험할 수 있어요. 마치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거듭났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에서 누구인지 모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인데 성령의 내주가 있는 속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인데 이 혼이 겉사람처럼 이 혼이 육신 안에서 육신 안에 갇혀 있어. 육신을 나랑 동일시해서 이 육신에서 기쁨을 얻겠다 그래. 육신을 통해서 어떤 평안을 얻겠다 그래. 육신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고 해. 그럼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본질적으로는 속사람이지만 이 사람은요, 지금요, 아까 말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에 갇힌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 깨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에서 발견됨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이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영은 거듭난 속사람인데 여전히 혼은 겉사람의 종되어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마음이 정말 막 때로는 늘 기쁘지만 한쪽 지금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거듭난 신자들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속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겉사람에 갇혀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 갇혀가지고 사망의 몸에서 어떤 자들은 발버둥 차려고 죄안 지려고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율법의 계명을 지켜보다 열심히 하면서 오라 공고한 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사는 자들이 있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신 복음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사역자들에게 성경 보다가 그리스도가 저처럼 10년 전에 발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로마서 보다가 발견되어지고 에베소 보다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목회자들 성경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하려고 보든 어떻게 뭐 하려고 하든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냥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만 전하는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영혼들은 이제는 거듭난 영혼들은 이제는 속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이제 혼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겠죠. 무거움 없이, 자기 노력 없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성령으로 누림 속에서 혼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보혜사로 돕는 자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신부를 돕는 자로. 그러니까 성령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의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살지 마. 네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이 성령한테,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한테 이거를 매일 가르침 받는 거예요. 왜? 또 얘기하면 혼은 아직 영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은 독립적,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어디에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는 우린요, 죄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때는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놨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혼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이 혼이 난데, 의식은 난데, 나란 이제 이 자유의지를 가진 나한테 이제 성령이 구원해 주신 안에서 이제 이 자유의지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설득하는데 왜 고집부려요? 예? 하나님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 좀 설득 당해주면 안 되냐? 내가 너 설득해가지고 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너를 쓰려고 하는 거야. 내 이름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설득 안 당해? 그럼 너 설득 안 당하고 네가 자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살겠다고 하면은 너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데, 나는 그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성령이 막 우리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듯이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서, 민정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냐? 너 육신으로 그거 네가 원하는 삶 그러면 행복하고 오래 갈 거지? 아니야. 그건 네가 속는 거야. 그 이면에 누가 있는지 알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아담을 속여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위임받은 통치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받은 통치권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줬잖아요. 그렇죠? 속사람 안에 지금 그 찾아준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예요. 그 권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 이기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을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택한 백성요,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추적해요. 추적해서 따라가요. 이거는 여러분 부정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빨리 거기에 설득당하고, 늘 얘기하는 거짓자 이 나로 사는 걸 포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을. 이거 모르면요, 시간 20년, 30년 허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60대, 70대 되신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살아보니까, 사는 삶이 그렇게, 쉽습니까? 나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은,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일평생 삶이 한 번도 삶이 괴로움이 없었다. 너무 행복했다. 그런 분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은 힘들고, 뭐, 고단하다, 피곤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다. 예?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희로애락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요, 희로애락이 아니라요. 그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면서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하는데 이걸 더 극대해서 좀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뭐라면 하나님은요, 쾌락의 하나님이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요, 주의 백성들한테 강력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물질보다 이 몸을 쾌락으로 다 무너뜨리는, 중독으로 무너뜨리는 그 쾌락보다, 뇌를 다 파괴시키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면요, 못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저는 그분을 지금이야 이제 100% 동감하는 거예요. 진짜다 이거.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자꾸 드리면요, 이 육신에 살아오면서 이 몸이 쾌락으로, 오감으로 쪼들었던 것이 벗어져요. 오히려 여러분, 이 뇌가요, 정상적인 뇌가 된다니까요.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왜 거기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들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할 때요, 이제 우리를 이제 이 기쁨을 주는 이 도파민이 이제 이렇게 발생해서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요, 예? 이게 도파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 뇌에서 나올 때.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파민이 고갈돼 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갈돼 가지고요, 이제는요 더 강한 자극에 노출돼 가지고 더 강한 것을 해서 도파민을 일으키려는데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쾌락으로 그거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는데요, 고요함 속에, 평안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존 파이퍼가 말한 이 하나님의 기쁨은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쾌락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하는 이거를 조금씩 맛보는데요, 진짜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생수예요. 생수.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라 이거예요. 근데 이 생수는 아무리 흘러나와서 기쁨을 줘도요, 고갈되는 일이 없어. 인간을 비정상인 인간으로 망쳐놓질 않아. 그쵸? 오히려요, 그럴 때요, 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은 창조의 질서가요,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마음의 건강도. 그러니까 이 몸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내심으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봐야지, 안 되던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절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족이 되는 거예요. 맨날 스마트폰 붙들고 저 쇼핑 저거 들어가서 저거 안 봐야지. 저 음식 뭐 유튜브에서 뭐 먹방하는 거 막 보면서 그거 대리만족하는 거 막 고기 막 하는 거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끌려가서 보면 또 후회하고. 안 봐야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이 안 본다고 안 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지로 이제 참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요, 여러분, 의지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본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는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속 사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면요, 깊은 하나님의 그 흑암과 수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운행.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운행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하겠죠,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자의식, 이 혼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영 안에서가 아니라, 속사람이 아니라 분리된 상태에서 내 혼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하니까 이 안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실제 성령이 막 지금 운행하고 있다니까요. 배가 막 생수가 막 나온다니까,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쁨이 안 나옵니까? 생수 자체가 기쁨인데. 그 기쁨이 결국에 뭐예요? 뭘 우리가 단어로 말하면 행복,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행복하고 살고 싶다. 이걸 지금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다 육체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괴로운 고통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는 거 여러분 스스로 못 깨어나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한테 왜 이 생각의 기능을 왜 준지 아세요? 영의 생각을 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자유의지를 준 나에게, 자유의지를 준 나에게 육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영을 따라 생각하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리라고 했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게 의인의 삶인데,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은 자들에게.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성령 안에서 들려지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연합된 이 정체성의 의식 없이 예수님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하나님 알겠다고 자기 머리로 들이파 연구해. 막 또 주석을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막 대조해.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실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실제는 여러분 지식으로 안 돼요. 그분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설명으로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복음 사역자들이. 근데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도 몰라, 이 안에서는. 예수님의 연합을 설명하고 전해. 근데 이 안에서는 실제가 안 되니까 몰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설명을 못 해.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여러분, 또 얘기지만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이걸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알려주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저기 유대인들에게, 야, 그때 양피지로 기록됐지, 그때 짐승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성경 사본을 써가지고 만들었지. 그리고 저기 모세가 저기 시내에서만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만들었지. 근데 그게 이제는 너희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이 8일 만에 태어나면 나자마자 할례하지, 표피 그 남자 아이의 그 표피를 잘라내지. 언약의 백성이 표시 걸렸냐? 로마서 2장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표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할례가. 성령이 오실 때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육신에서 이제는 죽음의 할례가 이르는, 육신을 잘라내버리는 거, 이제 하나님이요. 육신을 잘라내요. 분리시켜버려요. 지금도 성령은 이 성령의 말씀을 검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의 검,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가 육에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에 붙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 나의 혼을 잘라내버려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누가 지켜요? 성령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한테 내가 누구인 걸 알게 함으로 육으로 가는 나를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서 마음이 육체에 종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영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실제 되는 게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영 안에서 나오는 생명을. 근데 영이 거듭났는데 내 마음이 지금 혼이 육신에 가서 종되어 있어. 그러면 혼의 마음이 같이 있는데 그 혼 안에 지금 마음이 붙어 있는 기간인데, 혼이 육에 가 있는데 지금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뭐 육체와 관련해서 오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쾌락 있잖아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오는 걸 내 마음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육체로부터 오는 마음을 경험시키는 게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시키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경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자꾸 경험해야지만요, 마음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분별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입증. 나보러 입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영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계속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삶으로 그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요, 내 삶으로요, 저 밖으로요, 입증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냐? 그냥 예배당 사람들 대다 놓는 것 뿐이지. 실제 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났으니까 영이 거듭나서 생명을 왔는데, 실제 성령으로 실제 이 누려지는 생명으로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지 않는 신자들이 오늘 80%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요거로 마무리합시다. 일단 오늘 그처럼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의 삶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까 말씀을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때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아닌 육신에서 오는 이 나, 이걸 나라고 여기는 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이 나는 옛사람인 걸 알고 죽은 자인 것을 알므로써 나라고 의식하니 이 나로서가 아니라 거듭난 나와 한 영이 되어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나가 진짜 나라는 걸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 사망의 몸의 육신으로부터 오늘이란 삶에서 혼이 구원함이, 그러니까 건진받는 거죠. 이 육신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죠. 건진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건진받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진받은 이 혼으로서 영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성령으로 계속 누림 가운데서 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이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을 우리는 이제는 산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 이거 다 돌아봐야 돼요. 오늘 부활의 산 소망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장차 이제 영광스러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부활을 이제는 산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최종적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혼의 구원을 계속 그리스도 안 성령으로 이루어간 하나님 자녀들을 마지막 여기에 약속의 성취 안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영혼 몸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영화로운 몸에도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렇죠. 그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야기하는, 현재적으로 이 땅에 구원받고 있는 자들 향해서, 여러분은
우리말 성경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줄고합니다. 누구로? 육체로 지금 예수님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줄고하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는데 육체적은 왜? 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6절에 보면 마음에 비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비침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결과로 여기는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 좀 원어의 이 보면요. 킹제임스가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영은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은 영이 이제 혼이 하나님 구원받은 영 안에 거할 때 속사람으로 살 때 이제 결과적으로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받은 영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한 무거움 없이 결핍 없이 온전한 만족함이란 행복을 항상 누리고 살면서 그런 가운데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의 구원함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에 이루어져 가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구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혼의 구원이 성령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처음 받은 구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는 연합 십자가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실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 그 새 사람이 내가 아닌 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매일의 삶에 거짓자로 옛사람은 죽었는데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마귀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 곧 나라고 하는 의식체인 자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란 인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란 인격이 있지만 이 인격은 독립된 인격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나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아버지 몸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가 살 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오면 이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고, 보혜사가 오면 이제 아버지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시켜가며, 보혜사가 이제 하나님의 내 영의 산자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너희들 안에서 활동함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내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그 아버지 삶으로 계속 가르쳐 가실 때 성령을 따라가는 법을 더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